만유의 주제시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며 자녀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선지자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시기였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이 대적 관계,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힘을 잃게 되면서 대적이 없어지니까 비교적으로 안정된 시기였어요. 대외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었던 시기였습니다. 황금기라고 불렸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황폐했던 시기였습니다. 호세아와 같이 아모스도 이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죠.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사장 가문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이 제사장 가문이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라는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자이자 농부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가문이 아닐지라도,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닐지라도 남유다의 농부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을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잘남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또 내가 가진 능력과 배경으로 너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시며 도망치셔야 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뽕나무 농사를 짓던 목자였던 이 아모스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끝까지 충성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말씀은 그 농부, 그 뽕나무 기르는 사람 아모스를 부르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기에 앞서서 다메섹은 아람 나라였고, 가사는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을 먼저 하게 하셨죠. 이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다라는 것과 또 이웃 나라들에게 잔인하게 굴었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나라의 심판을 먼저 선포하신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하신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4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멸시하며 그 율례,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것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에 미혹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은 가짜 신이죠. 그렇죠? 거짓된 신입니다. 아무것도 응답할 수도 없고 실제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줄 수도 없는 거짓인데 이것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그 속된 길로 미혹되어서 그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이스라엘이 나아갔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심판하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특별히 다윗의 자손들이 통치했던 이 유다를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를 다시 볼까요?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멸시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 멸시했다라는 것은 거절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 그리고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잘못된 길로 미혹되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기준과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와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웃에 대한 비인격적인 태도나 잔인함, 폭력,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국가사회법보다 높은 차원인 도덕과 윤리, 또 그보다도 높은 차원인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법을 지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도덕을 잘 지키는 것도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보다 높은 차원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시민이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차원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달라요. 어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오늘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심판의 이유가 다릅니다. 이방 나라들에게는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지만 유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유다에게는 너희가 내 말씀을, 내 율례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만약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면 맛 잃은 소금입니다. 맛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진실하게 살려는 노력, 세상 사람들보다 연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며 나누고 베푸려는 노력,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희생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를 책망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들에게 물론 지옥 가는 정죄함이나 멸망의 심판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종과 고집스러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유다를 향하여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회초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내가 요즘에 너무 편안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내가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그거 더 무서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이 되고 무언가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그것이 여러분 정상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데 일이 안 풀리고 무슨 일이 생겨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징계의 선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시지 않으십니까? 멸시라는 단어는 거부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거부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읽기를 거부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설교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우, 듣기 싫어.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키고 계십니까?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의미 이전에 간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골대를 지키는 사람, 골키퍼죠. 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킵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천국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문제와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마음에 킵하고 한 주를 살아라. 킵해야 순종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킵하고 계신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거짓말했구나, 음란하구나, 물론 이런 죄의 열매에 대해서도 지적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거,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더 높은 차원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멸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킵하지 않았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우상을 숭배하며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정말 솔직하게 무엇이십니까? 인생의 목표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또 무엇일까요? 24시간의 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전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전도할까 애쓰고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즐기고 있고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우상에 미혹됐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오늘 이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결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 선언이 이어지죠.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은은 그 당시에 돈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니까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아넘기고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아넘기고 했다라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뇌물을 받고 의인인 사람을 죄인으로, 또 가난하다고 해서 죄인으로 여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도 같은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라고는 하지만 가진 자들에게 황금기였지,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더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들을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학대했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한 젊은 여인은 창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시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숭배하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만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바알의 선지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 바알 신전에는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에게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성관계를 함께 했어요. 성전 창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신전에서 숭배하면서 이 성전 창기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러고 아들이 그러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잠자리를 가질 경우 사형입니다. 사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탈취하고 공의를 무너뜨렸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전당 잡은 옷. 가난한 자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을 빌리면서 자신의 겉옷을 맡기고 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겉옷이란 단순히 의복의 기능을 넘어서서 그의 재산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깔고 누워야 될 이부자리입니다. 그에게 추위를 피하게 해줄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게 없으면 그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율법을 보면은 그 옷을 정당 잡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마땅한 태도다, 도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춥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 것이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돈으로 포도주를 마셨대요. 자, 그런데 8절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이런 일들을 어디서 행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제단 옆에서, 신전에서.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숭배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약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이 거짓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내 사랑하는, 멀리 있는 이웃 말할 거 없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관심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약자를 학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이 근본적으로 이 타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시험 듭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포인트 지점이 어디입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점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이나 언제나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악했고, 크리스천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편했던 시절은 여러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이 이래서 힘들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여러분 이건 핑계일 뿐이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진 그 지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지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잃고, 처음 사랑을 잊고 처음 행위를 버린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문제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9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어는 하나님,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너희 앞에서 멸하여 주지 않았느냐? 아모리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죠. 아모리 사람들, 내가 멸하여 줬다. 그들의 키는, 그 가나안 족속의 키가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지만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가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가나안 족속 내가 물리쳐 줬어 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도덕과 윤리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우리는 사탄 마귀의 결박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원수된 사단과 우리는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질질질질 끌려서 지옥까지 끌려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원수된 사단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멸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지옥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게 해줬다. 죄의 사슬을 끊어줬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너희가 잊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9절, 10절, 내가, 다시 또 내가, 하나님 섭섭하시니까 자꾸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거 구원해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보호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친히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뭐하게 하였고, 차지하게 하였고,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지만 저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상속될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가질 모든 것들은 오직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인데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라는 거죠.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내가 세워주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다음 세대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을 내가 일으켰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데 그저 은혜로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여기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이 나온 것 같죠? 내 말이 틀렸냐? 내 말에 거짓이 있냐?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한치라도 이게 거짓이 있냐? 이 말씀이잖아.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12절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 그러나를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였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바로 물려주는 일에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세웠고 나시린을 구별했는데, 청년들 가운데 나시린을 세웠는데 너희가 너희만 타락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다 무너뜨렸구나.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너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려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고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은혜를 주었는데 너희가 내 말씀을 멸시하고 너희가 우상의 길로 미혹되었고 너희가 음란하였고 너희가 연약한 이유를 착취했구나.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과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며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13절 이후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아모스가 농부 출신이라서 이런 비유들이 많습니다.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그날, 하나님의 회초리가 임하는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의 회초리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힘과 지혜로 피할 수 없다. 오직 눈물의 회개,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삶과 신앙과 영적 상태를 겸손히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회개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현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종교적인 열심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도덕보다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재의 황폐함과 혼란함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드린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